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로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 동물이 태어나서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부모로 여기는 그런 현상을 각인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오리의 경우에 태어나서 한 10분 안에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미로 여겨서 졸졸 쫓아다닌대요. 안 움직이는 대상이면 거의 대부분 이 각인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새나 인간 심지어 로봇까지도 어미라고 각인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문학 작품 중에 정글북의 모글리는 늑대무리 속에서 자라서 늑대를 가족으로 알고 살고 타자는 또 침팬지가 키워가지고 침팬지를 부모로 알고 큽니다. 피조물은 보이는 육신의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곁에서 보살펴 주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당연하게 그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크죠. 하지만 정작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시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일어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니 사망이 들어오고 영안이 닫혀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분별이 어려워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DNA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분명히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분임을 알 수 있는 DNA가 사람에게 두 군데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사람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을 통한 계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고 하니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이고 직감적으로 절대자에 대한 갈망을 품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창조성 등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DNA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 32장 8절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 갈망이 있다. 이게 실제로 아프리카 오지를 가보면 전혀 문명이 닿지 않는 곳인데도 그곳에도 제단에 물건을 놓고 자기 부족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누가 그걸 가르치거나 전해준 것이 아닌데 자기들 속에서 본능적으로 신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부족이 섬기는 신을 정하고 제사를 드리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알 수 있는 다른 하나의 각인은 만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즉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인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하늘의 모래를 보고 우주를 생각하고 한 송이 꽃을 보고 천국을 생각했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 미술 작품에 낙관이라는 게 찍혀 있어가지고 누가 이 작품을 그렸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세상 모든 만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낙관처럼 찍혀 있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치밀한 설계, 정교하게 빚은 작품을 보게 될 때에 인간은 그저 경이로움 말고는 어떤 다른 걸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만 해도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이 매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체 세포가 매일 활발하게 죽고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는데요.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를 새롭게 갈아치운답니다. 이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많은 양이 바뀌는 걸 못 느끼는데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인체 전체를 볼 때 새롭게 갈아치우는 세포의 퍼센테이지가 약 1% 정도 된답니다. 30조 개에 3,300억 개니까 그게 우리가 막 느낄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니 특별히 웅장하거나 놀라운 자연을 찾아서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몸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피조 세계가 절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 양심의 계시와 자연 만물에 각인된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창조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문제는 알고도 부인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NIV 성경으로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않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godlessness, 이 하나님 없는 것, 신을 믿지 않는 것, 이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내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집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녀서 시끄러운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술을 자주 마시고 들어와서 부부가 자주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세를 늦게 줘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봐주거나 참아주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조용히 합시다, 좀 일찍 다닙시다,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세입자가 집주인을 집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내쫓을 사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가장 큰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능력도 많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바람도 안 피고 가정적이라서 너무 좋은데 딱 하나 흠이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 안 믿는 게 모든 흠 중에 제일 큰 흠입니다. 그것만큼 큰 흠이 없어요. 실제로 아무리 다 갖추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니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못생기고 능력 없고 돈이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제일 큰 흠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든지 살면서 노력하면 채울 수 있는 흠들이니까 그 정도는 오히려 봐줄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벌면 되죠.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좋고, 못하면 성형도 하지 않습니까? 시집장가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살아도 되거든요. 그것이 흠이라면 작은 흠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큰 흠이 바로 불신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무리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할 때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적어도 교회에서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목자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서두에서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착함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재물로 살리라, 그리 말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 출발해서 빚어지는 많은 죄들이 오늘 본문 29절 뒤에 나오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우매하고 그런 것들,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거든요. 그럼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더러움에 그냥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유기하세요. 내버려 둡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경건치 않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경건치 않음에서 떠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각인되어 있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된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경건치 않음을 통하여 진노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원하옵기는 우리의 가정 식구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인생의 큰 흠인 줄 알고 돌이켜 예수를 영접하고 주 앞에 나오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도 잘못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를 믿지 않는 그 큰 흠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복이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가 친척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말며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오며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정황 속에 주님 동행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병상에 누워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력,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